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우리가 그 아름다우심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우리가 2절 가사로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 덮고,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여신 하나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아름다우신
주님께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이 주님 앞에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높이세 내 이름 높이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만물아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에 영원한 정수가 영원한 찬송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서도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침묵 속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 당하시는 그 모습이 중심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구조를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그와 거리를 두려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홀로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오래된 그의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53절과 5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라는 것은 이 모든 배후에 대제사장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은 주후 6년부터 15년 동안 재임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야바는 다른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을 것이고 이에 성경 구절에서는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장면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이 모임 장소는 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신문이 비공식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제자도가 보인 이 부족한 모습은 그가 잠시 전에 필요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가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이미 그가 할 부인, 베드로가 하게 될 부인에 대한 전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곧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 그에게 닥칠 위험,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단순한 공간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에 앞에서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앉아 있어요.
베드로는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 제자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길을 저버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비교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정보에 의해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 것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고소되어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안에 있는 한 곳에서 추워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앞에서 신문을 당해서 엄청난 이 고난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추워서 벌벌 떨기 싫어서 그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재판은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충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신문을 소개하는 서두에 신문의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5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뉘앙스에서부터 이 신문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캐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문을 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집힌 신문 절차는 앞선 여러 충돌에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들의 신문과 재판이 왜 정당할 수 없는지, 또 그들의 증언이 왜 거짓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설명하거나 증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만큼 너무나 명백해요. 이미 내린 결론에 맞게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언에 과장과 곡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들, 지금까지 행하셨던 이 기적들, 이것들을 보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라, 너는 바로 그냥 사형이다 라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죽일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긴 했지만 얻지는 못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제시했지만 그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죄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보면 이 당시의 재판이 비공식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음해성 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법은 강력 사건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로 보강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됐어요. 2-3명의 사람이 이 증언이 확실하게 일치해야 이 신문이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야바 앞에 심리에서는 억지로 꾸민 증거들조차 실패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붙들린 자로서도 예수님을 향해 잘 짜인 사람들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뢰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적 믿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조차도 동일해요. 거짓 증언은 결코 진리를 뚫고 나가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 다른 무리가 또 등장해서 증언을 합니다. 57절과 58절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7절을 보니까 우리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구체적인 혐의를 이제 제시해요. 그것은 성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형 때도 다시 제기될 어떤 혐의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것은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예배의 중심이자 사내들인 권력의 본거지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교의 정수와 희망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혐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심으로 암시적으로 성전을 위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람산 강화에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하지만 복음 전통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주장을 하진 않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증거와 가장 유사한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말씀하실 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증인들은 거짓을 증언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성전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대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목에는 성전 소멸에 대한 예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넓은 성전의 복합적인 이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그 성소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말은 여기서 단순하게 인간이 건축한 것이라는 의미를 폄하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로서 이 성전을 대신하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 자손은 하나님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에 대한 고발자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참된 방법으로 이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의 부활한 몸은 지상의 성전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고 내가 다시 사흘 안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9절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이 57절과 58절의 이야기가 거짓 증언이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다수의 증언자들이 제시한 성전 관련 증언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비록 본문에는 하나의 증언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 이후에 다른 유사한 증언들이 제시되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조차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무마가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우리 6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아멘. 이 산헤드린의 의장 역할을 맡은 대제사장이 이제 더욱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치하지 않는 증언으로 예수님을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이 주는 진술로부터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의 주장에 모종의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을 지켜나가세요. 자신의 운명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보이고 계세요. 예수님의 침묵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파괴와 이 새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입을 열지 않는 어린 양이 기록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그가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걷는 그 길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겠죠.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걷는 인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을 해요. 질문의 초점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이제 옮겨져 갑니다. 61절 이렇게 기록해요. 침묵하고 아무도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가 그리스도 곧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제가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변한 것은 메시아가 성전 정화 혹은 성전 건축에 관여할 것이라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주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완전한 기독론적인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적어도 포도원과 농부들 비유 이후에 사내들이는 이 주장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사랑받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가는 독자들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러한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들 똑같은 집단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이 있기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모든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대제사장의 입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빠져 있죠. 이 빠진 요소는 예수님의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고난에 비추어서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재판 때 마침내 장막은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이래로 유대 지도자들이 품어왔었던 악한 마음들이 이제 더욱더 드러나게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된 후로 지켜온 비밀을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죠. 6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세요. 제사장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의 신분을 더욱더 확증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62절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자에 관련한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 7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인자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완전히 신적이고 높아진 인물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겪는 이 현재의 비방을 예수님의 무죄로 다시금 선언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칭 메시아들에게 가한 이 폭력적인 진압과 형벌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예수님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묻지도 않은 것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 승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오실 것, 즉 재림 사건에 대해서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 성경이 이미 예언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심각한 경악의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대제사장에게는 신성 모독이 분명하다라는 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돌로 맞아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4절과 65절 함께 읽습니다. 64절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계획 아래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완고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다가 금방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또한 환호하는 군중들이 등장하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다 도망갔죠. 그 와중에 가장 용감하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기껏해야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자리 근처까지 다가와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다가 눈치를 보다가 이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관으로 그 상황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 주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어요.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대로 그렇게 그 순간순간을 자신의 주관적인 행동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이 모든 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진 행동들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모든 이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디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재림까지 선언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옆에 서 있는 군중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됐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됐겠어요? 그냥 침묵하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맞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죠. 너네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요. 자신들의 가치관을 더 앞세우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여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데 집중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소음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그 소음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판단 가치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려고 많은 증언을 했지만 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다 거짓 증언이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침묵하며 행하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예수님을 왜 믿냐?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왜 시간을 허비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주일날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왜 쉬지 않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왜 시간을 낭비하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리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다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마주할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려고 예수님을 먼저 잡아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 거짓이었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며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음과 소란 안에 살아가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음해하는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에 휘둘려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교회 나가면 시간 낭비고 교회 나가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진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지켜야 될 것은 침묵 속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이 이유 하나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직위와 어떤 명예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이들이 신문했던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다시금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했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입술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청년들,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다가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소음과 많은 송화 속에서도, 많은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많은 귀한 주님의 손길들, 헌금을 보낸 이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헌금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소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내기로 다짐한, 침묵 속에서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이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계신 걸로 알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맥주 감사 헌금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도 나가시는 길에 뒤편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저녁 예배, 네, 오후 3시에 있는 저녁 예배가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일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날짜는 지금 주보에 표기된 대로 8월 28일과 29일 토 그리고 일, 이렇게 주일은 그냥 주일 예배하고 뭐 조금 더 특별히 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8월 제일 마지막으로 일부러 좀 오프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멀게 잡았어요. 최대한 좀 극복, 그리고 한창 좀 완화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는데 요즘 또 난리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목말라 있잖아요. 지금 모임과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에. 그래서 좀 네, 빨리 좀 코로나가 극복돼가지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좀 모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주보에 나간 광고는 뭐냐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부 임원진만 가지고는 수련회를 다 진행하기가 되게 벅찬 상태예요. 그래서 TF를 모집하니까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시다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연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한 달간 좀 근 몇 주간 이렇게 TF를 모집해보고 모집이 된다면 이제 8월부터는 TF 팀에 이렇게 전적으로 좀 수련회를 위임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좀 위탁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그 저희 양육 프로그램 계속 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근데 참석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